오늘 여기 시편 57편은 다윗이 어려울 때 쓴 시입니다. 특별히 여기 서론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라고 하면은 언제가 되겠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때,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어디에 숨은 거예요? 굴 속에 숨은 거예요. 들킬지도 몰라요. 만약에 들키면, 굴에 숨어 있는 것이 들키면 이제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의 큰 어려움의 때에 쓴 시가 이 시편 5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의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기다린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의 큰 위대한 왕국을 이루어서 왕이 돼가지고요, 통치를 하는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됐거든요. 다윗이 인생의 어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내 인생길에서 마치 죽을 것 같은 시기를 통과하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 두려운 환경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에는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나는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에 나는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가정의 어려움, 자녀로 인한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이고 아니면 건강적인 어려움, 앞에 진로에 대한 어려움, 사람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요셉도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모세도 어려움을 이겨냈더라고요. 룻도 어려움을 이겨냈고요, 그 다음에 한나도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이겨냈고요, 엘리야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욥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다 어려움들을 극복한 사람들이고 다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연히 이겨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윗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정말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목사인 저로서 볼 때 정말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좀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하나님 내 최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좀 제발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몸부림과 최선으로만 다하고 뭐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최선 위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최선을 다하는 만큼 최선을 다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동굴까지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동굴 속에 숨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오늘 시편 57편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최선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해요.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에 반복되는 게, 또 다시 반복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자격,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좀 구할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도와달라고, 좀 이런 것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간절히 구할 만한 자격이 내게 있나?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무엇에 근거해서 간구하냐면 자기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그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지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다윗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어려울수록이요, 신앙 고백을 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내 믿음의 고백을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7절에 외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신앙 고백하냐면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당한 어려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고백이 뭔 줄 아세요?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의 뜻에는요, 나를 대신해서 내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바라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이 고백을 언제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면서요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는 사랑이죠.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에서 헤어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요 사랑 때문에 이겨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요즘에 계속 읽고 있는 책이 존 맥스웨일이 지은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나는 수학에 관해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또 그 이상은 내가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수학보다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러자 수학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려고 애썼을 때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이런 진리를 일깨워준 사람은 바로 에디였다. 어느 날 나는 에디에게 작년보다 성적이 오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에디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대답은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에게 교과목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내게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식이나 심리학, 교수기법 및 이론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에디를 변화시킨 것은 결국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수학에 대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수학만큼은 나처럼 잘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고 나는 수학 과목 선생님이니까 수학만 잘 가르치면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치는 내가 탁월한 수학보다 내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그 과목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전보다 그런 자기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성적이 올라서 어떻게 올랐니? 공부를 더 많이 했니? 아니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왜요?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간을 내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사랑.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주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결같고 너무 높아서 하늘까지 닿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한결같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한결같은 진리, 진실함.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구름까지 닿는 이 진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어려울 때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그렇게 큰 사랑으로 그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요 바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어려워도 계속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어려워도 계속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오늘 시편 57편에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비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중에도 계속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굶주린 사자들 속에 자기가 던져져 있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계속한 게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요, 지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숨어서 광야로 동굴로 정말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요, 이 다윗은요 찬양하는 삶을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150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의 150편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지각색의 다양한 노래들이 이 시편에 다 모아져 있는데 대다수가 누구의 시편인 줄 아세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오늘날 수천 년 동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이 어려울 때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는지 모르거든요. 그게요, 이 다윗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고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서심리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시는데 달라스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거기에 이제 그 헤론 로빈슨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영향력들을 많이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는 그분이 이제 소천하셔서,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 여러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을 추모하는 그런 글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이 헤론 로빈슨 교수가 이렇게 소천하신 그런 이렇게 그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1951년도에 달라스 신학교를 신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신학생들 중에 보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까만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얀 백인 이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흑인 피부를 가진 똑같은 신학생들, 똑같은 자녀요, 똑같은 소명을 받고 온 친구들인데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뭘 하는 거냐면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 로빈슨 교수가 정말 그것에 분노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요, 그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정말 차별받는 친구들의 그 친구가 되어져서 그들 곁에 함께 해준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유명한 일화가 되어 있다고, 얼마만큼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유명한 일화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라는 소명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왔어요? 그런데도요, 같이 소명받고 구원받고 소명받아서 온 신학생들을요,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부족함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렇게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신학생인데요, 어떤 신학생은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학생인데요, 어떤 신학생은요 차별받는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똑같은 신학생이어도 다르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려우면 찬송을 그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울 때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자 말이에요. 기도하자 말입니다. 모든 이유를 대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잃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찬양하세요. 더욱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계속하세요. 여기 다윗은, 찬양하는 다윗은요, 이어서 9절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의 찬양은요, 감사를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다윗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사가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계속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 찬양이었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을 읽어보면은요,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다윗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윗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요, 5절에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요, 이 분위기와 안 맞아요. 지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죽게 된 지경에서 막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던 그가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말고 딱 기도를 멈추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높이, 하나님 이름이 높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내 영혼이 억울하고요, 나를 위해서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요, 마지막 11절에 또 뭐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다윗의 삶 속에서 변함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세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광야로, 사막으로, 동굴로 이리저리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인데요, 그 신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세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다윗은 수없이 굶었을 겁니다.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수없이 굶었을 겁니다. 예, 성경에는요,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도망다니다가 어디 가서 먹을 것 좀 정말 구하는 그런 내용들도, 정말로 뭐라도 좀 먹을 것 좀 주세요라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도망다니면서도 주여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다윗, 도망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내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할 일인 거예요. 어려워도 오늘 할 일인 거고, 도망 다녀도 오늘 할 일인 거예요. 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고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여러분,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져서도요, 억울함의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도망다니는 이 다윗처럼 힘이 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일로 미루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지금,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계속한 것 뭐예요?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은요,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